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다시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이야기는 흔히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많이들 접하고 아시는 그러한 것인데요. 이 시간 우리는 그 참 익숙한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그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참 단순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내 인생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대는데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지금 당장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들의 이 요구는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떠한 시대든 사회에서든 참 무례한 행동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단번에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유산을 받자마자 이것을 다 처분해서 먼 나라로 떠났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재산을 금세 탕진합니다. 나중에 이 아들은 모든 것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 아들을 향해서 다름박질하여서 두 팔 벌려 맞이하고 그를 가장 세게 껴안아주고 그를 용서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을 그 크고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보고 불평을 하고 배신감을 느껴요. 크게 분노하면서 아버지께 불평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맏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다. 내가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자. 그러니 우리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대부분 돌아온 아들에게 초점을 두고 많이 읽혀져 왔습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이 맏아들에 대한 그러한 비유로 보는 그러한 관점도 있고, 또는 아버지를 되찾은 이 아버지를 보는 그 비유 등으로, 그래서 여러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의 핵심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서 회복하는 것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잃어버린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말씀 앞에서 한번 조명하여 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소위 죄인이라고 여겨지던 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불평을 하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들은 사실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나의 인생 정결함을 잘 유지하려고 애써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들은 어느덧 특정한 사람을 피하고 원치 않는 상황을 피해버리기 위해서 마치 율법에 갇힌 자처럼 살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과 그들의 생각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요, 오히려 나병 환자들과 친히 접촉하셨고 죄인이라고 불리던 그 소외된 이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러한 문화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눈다는 것은요, 그 상대방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이렇게 교제할 만한 좋은 관계입니다 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과 넉넉히 식사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세리와 죄인과도 같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에서 한 번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한다고 투덜거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오히려 투덜대며 불평하는 첫째 아들과 똑같은 수준이구나. 이렇게 빗대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관역은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타이르시는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인이라기보다 도덕적인 내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도 참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의로움만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요, 그들의 그 모습에서 그 시대에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의와 나의 나됨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죄 가운데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과 보혈, 그 은혜는 점점 희미해지고 종교인의 모습으로 마치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치중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고 있는지요. 사실 저조차도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잃어버린 아들, 그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그들을 다시 되찾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파수를 온전히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주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안아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두 아들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각기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을 우리가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바로 애석하게도 아버지의 재산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당장 그 돈을 물려받고 싶어 하는데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당장 돌아가실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에서 제가 받을 그 몫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이 아들의 말은 시대와 그 모든 문화를 넘어서 참 슬픈 말이죠. 아버지에게 얼마나 대못을 박는 말이겠습니까? 아들이 유산을 미리 분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라는 이 의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아주 철저한 교만에서 나온 아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서 이 아들의 이 발언은 지방망신을 제대로 시키는 꼴이기도 합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사망할 때 장자는 다른 아들에 비해서 유산을 2배 더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의 이 맏아들은 재산의 3분의 2를 받도록 되어 있고 둘째 아들은 이 3분의 1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내심 시원한 표정으로 계신 분들은 아마 장남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깝다라는 표정을 지으신 분들은 아마 둘째 아들 차남 정도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쉬워하시지 마십시오. 저도 아버지가 차남이시고 저희 가정의 그 어떤 한 사람도 차남입니다. 네. 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당장 쫓아내고 야단쳐도 누가 말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아들이 참 잘못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 무례한 요구를 단번에 들어줍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내어준 이 유산을 모두 가지고 먼저 현금화를 시켜서 다 챙겨갔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토지, 땅을 소유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처분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없는 존재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었다고 해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자식이 유산에 대한 소유권만 주었을 뿐이지 처분권은 갖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인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내 몫의 재산을 챙기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내가 먼저 끊어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둘째 아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의 자아를 지켜내면서 실현하겠다, 내 손과 내 능력으로 참된 행복 다 만들어가겠다 하는 부류들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의 주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이 둘째 아들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15장 13절을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이 속박에서 다 벗어나고 싶었던 이 아들의 그의 인생에서는 아마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도 이 아들의 계획 중의 일부가 아닐까 상상이 되더라고요. 내 멋대로 살아봐야지, 내 마음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봐야지. 그런데 이 허랑방탕하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아소티아인데 여기에는 무절제와 방종이라는 의미도 다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한 그에게 따라온 것은 실패뿐이요 절망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면 초가로 스스로 계획해서 떠난 그 먼 나라에 대흉년이 들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떠났더니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것이죠. 심지어 겨우겨우 돼지치는 일까지 하게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탐내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구 하나 이 아들을 챙겨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지요. 더욱이 율법적으로 그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돼지치기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와 갖고 있던 이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의 인생은 길을 잃었고 부정해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내 뜻대로 끝까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은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처럼 허무한 인생입니다. 물을 붓고 또 부어도 텅 비어 있지요. 모두가 헛된 수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에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내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죄인이지, 이 아들은 잘못했지라고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럴 텐데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맏아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떠난 적 없이 계속 머물며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절제하며 살아간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착한 아들이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첫째 아들에 비유하고 계신데요. 이 아들은 율법의 전통과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면서 딱히 말썽 피운 일도 없었고요. 묵묵히 조용히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지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이 맏아들에게 이 동생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한 그저 나쁜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재산을 탕진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이 맏아들은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창기들과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치워버렸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그런 녀석이 다시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는요, 그를 친히 영접하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모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발도 다 신겨주면서, 너는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지만 너는 종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특별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끝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분노로 충만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이 놀라운 기쁨을 이 아들이 분노로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이 이런 환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 잔치가 아니라 벌을 줘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맏아들에게 가장 거슬리는 건 또 재물의 문제가 또 걸려요. 이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재산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이 이 동생 때문에 다 사라졌는데, 여기서 다시 아들로 상속권을 부여받는 아들로 다시 회복이 됐다면 여기서 또 3분의 1을 이 동생한테 나눠야 되겠지요. 그는 죽을 뻔한 동생이 다시 살아 돌아온 이러한 기쁨은 안중에도 없었고, 내가 받을 것, 아버지에게 내가 맡겨놓은 것처럼 내가 당연히 받을 유산이 또다시 적어진 것에 또 분노했습니다. 저는 이 맏아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피폐해져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지요. 이 말은 사실 이러한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버지 어떻게 혼자 일방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십니까? 이 재산에 대한 권리가 다 나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 아이한테 상속자의 권리를 다시 주다니,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가 주최하는 잔치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자리를 잠깐 떠나 나와서 우리 잔치자리 함께 가자, 이 아들을 향하여서 잔치자리를 권면하였지만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도 이 아들은 다 거절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 읽으실 때 보신 것처럼 정말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자리에는 큰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 문 너머에서 그 소리만 듣고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게 건넨 말 중에 주목할 한 문장이 있는데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는 이 대목입니다. 이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나 아버지에게 이 정도는 당연하게 받아야죠 라는 이 마음의 소리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은 그의 악이 아니라 그의 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에 비유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만 가득 차서 다른 것은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과 은혜, 한이 없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내 의만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나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드러내면서 소외된 이들을 경멸하였고요. 천국 잔치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그 자리에서 다 외면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속에 첫째 아들과 같은 이 모습이 또한 내재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거룩하게 살았고 충분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힘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에 늘 동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혹시 이러한 생각이 들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에게 만족할 만한 선물을 주셔야죠. 때로는 힘든 가운데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됨, 그의 나의 의로움에 의존하고 그것에만 기대어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지 첫째 아들을 계속 주목해 보십시오.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도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지만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동생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다 미워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곳을 분노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의 전부라고 혹시 생각되신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때로는 허망하게 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인생이든지 때로는 아버지의 집에서 은혜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있든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내가 얼만큼 대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은 순종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을 기쁘게 그 자체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헤아려 알아가는 그 은혜와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형제 중에 누가 조금 더 나은 아들 같다고 여겨지시나요? 누가 더 죄인 같은 아들이라고 여겨지시나요? 둘 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내 멋대로 단절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와의 관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했지요.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한번 선택을 해보시겠어요? 부모에게 대놓고 반항하는 자녀와 티는 안 내고 정말 조용하지만 말없이 부모의 권위를 취급하지 않는 자녀 중에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선택 못 하시죠? 근데 아까 2부 예배 때는 몇 분께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네. 다 나은 게 없죠. 그러한 자녀들 정말 속상하죠. 부모로서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그러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 둘째 아들이나 맏아들이나 아버지와 멀리 있기로는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가 잔치자리를 벗어나서 부르러 가야 되는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오히려 망나니와 같았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는데 모범생같이 여겨지고 묵묵히 있었던 첫째 아들은 여전히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방탕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신실한 인생은 아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지만 강력한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 이 두 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이 첫째 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늘 다가왔었을까요? 아버지가 베푼 이 하루의 잔치보다 이 첫째 아들이 그동안 아버지와 일평생 누린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혹시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아버지보다 더 먼저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동생을 발견하고 그를 향해서 기쁘게 달려가서 안아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의 모습만 있고 능력이 없었던 지난날의 모습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때로는 저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나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때로는 남에 대한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평가하던 그러한 자리에서 혹시 앉아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내려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됨을 믿고 인정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했던 나의 지난날이 있다면 즉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넘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 배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그 값없는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깊은 잔치 자리에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렇게 온전한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의 뜻과 뜻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의 잔치에 날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